할렐루야. 지난밤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세 번째 날 주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낮에 내처럼 밤에 날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7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르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길을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 들어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 사랑이라는 주제로 이번 고난주간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랑 중에서 십자가 사랑 중에서 특별히 바보 같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또래 친구들에게 맞고 오면 부모들은 거의 반사적으로 이런 말을 내뱉습니다. 너 바보야? 때리지는 못할 망정 맞고 다니냐? 그리고 한마디 꼭 더 보태죠. 바보같이 왜 맞고 다녀? 어떤 놈이야? 엄마하고 다시 가자. 우리는 이유야 뭐든 간에 맞고 오면 안 된다는 것을 어릴 적부터 배웠습니다. 내가 맞을 짓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죠. 일단 맞고 오면 바보입니다. 바보짓이라고 이미 규정을 해버립니다. 맞는 것뿐만 아니라 손해보는 것, 사기당하는 것, 욕먹는 것 등등 모두 바보 같은 짓이라고 우리는 규정해 버립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바보는 예수님일 것입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역사상 가장 바보는 예수님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전했을 뿐입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이라고 말한 것뿐입니다. 구원의 도를 가르치고 전한 것뿐입니다. 세리와 장녀도 각종 죄를 지은 죄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뿐입니다. 스스로 외롭다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스스로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다라고 말씀하신 것뿐입니다. 무슨 무력을 쓰거나 무슨 욕심을 냈거나 무슨 이익을 챙기거나 권력을 탐한 적이 없습니다. 누굴 해코지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질투와 시기에 사로잡힌 대제사장들과 기득권 세력들이 모의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들이 보낸 사병들이 예수님께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을 포박하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려고 온 사람들에게 바보같이 자신을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그이니 자기를 잡아가도 좋으니 제자들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신문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정확하게 무슨 죄가 드러난 것도 아닌데 제사장의 종, 대제사장의 종에 맞기도 하고 뺨을 맞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빌라도 재판정에서도 아직 뚜렷한 죄가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채찍을 맞았고 가시관을 쓰는 고초를 당했습니다. 분명한 죄가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군중들의 그런 비난을 받았습니다. 예수가 로마 병사들에게 무슨 몹쓸 짓을 한 것도 아닌데 그들은 적개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채찍질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부당함을 이게 바르지는 못하잖아요. 그들은 자기의 이 부당함을 숨기기 위해 더더욱 조롱하고 비웃었고 굴욕적으로 때렸습니다.
주님이 빌라도를 헐뜯기라도 했습니까? 로마 병사들에게 눈살이라도 찌푸렸습니까? 빌라도는 자기 살자고 자기 권력을 지키려고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선고했고 넘겨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불의와 불공평함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떠넘기고 미꾸라지처럼 약삭빠르게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그날 그곳에 바보는 딱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그 바보는 모든 사람들의 잘남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똑똑함 때문에 죽음에 내몰렸고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바보가 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배신하고 팔아버린 유다가 대제사장이 보낸 사병을 이끌고 왔을 때 주님은 그의 입맞춤을 받아주었습니다. 배신의 키스죠. 배신의 입맞춤을 받아주었습니다. 배신자라면서 저주를 퍼부은 것이 아니었어요. 입맞춤을 받아준 것은 아마도 마지막으로 진심 어린 충고를 하고 싶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너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참 바보 같은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게셋마네에서 졸고 있던 제자들이 갑자기 들이닥친 군인들로 인해서 놀랐죠. 일부는 도망치고 일부는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 지키려고 하던 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한 사병의 칼을 빼앗아서 덤벼드는 사람들을 내리쳤습니다. 군인들의 접근을 막으려고 했기 때문에 일부러 길을 잘랐던 것 같아요. 죽이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베드로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고 무력을 썼다는 사실이죠. 베드로의 신락 같은 충심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의 그 충심을 보지 않고 그래서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를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명했습니다. 물론 칼을 칼집에 뽑아야 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의를 위해서, 정당방위를 위해서 칼을 칼집에서 뽑을 때가 있죠. 그러나 그 칼을 뽑는 순간 더 많은 정의를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모르죠. 아무튼 칼을 칼집에 꽂아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고난의 잔을 받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입니다. 잡혀갈 것이고 신문을 받을 것이고 고초를 받을 것이고 채찍을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예수님은 결심을 하셨고 결정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한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기 때문이다. 칼은 할 수 있는 대로 칼집에서 뽑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칼을 칼집에 꽂는 것은 얼핏 보면 바보짓이죠. 베드로는 지금 정당방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죄가 없기 때문에 정의로운 칼을 뽑은 것이죠. 하지만 그 바보짓이 그 칼을 뽑는 것이 결국 베드로 자신과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 죽이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칼은 원래 용도가 칼집에 두려고 만든 게 아니죠. 칼을 한번 뽑으면 호박이라도 찔러야 되는 거죠. 그게 칼의 용도죠. 하지만 칼을 뽑는 순간 반드시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힘있게 말했죠.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맹세코 말했죠. 그러나 그는 두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무슨 대단한 권력자 앞에서 그렇게 부인한 게 아니죠. 어린 계집종 앞에서 모른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것을 일러주었죠. 다음에 베드로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사람은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버린 게 아니에요. 그의 실패까지도 끌어안기로 한 것입니다. 그가 실패하기도 전에 이미 그를 끌어안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이 또한 바보 같은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의 옷을 서로 가지려는 제비 뽑는 로마 군인들을 보면서 저 무지랭이들, 저 천박한 것들, 이렇게 저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셨습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저들을 용서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바보 같은 사랑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바보입니다. 바보 중에 상바보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라면, 그의 십자가를 지고 그를 쫓아가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면 십자가를 논하기 전에, 고난을 말하기 전에, 예수님을 닮겠다 말하기 전에 먼저 바보가 되는 걸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바보 같은 사랑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너무 똑똑한 사랑을 하려고 합니다. 너무 똑똑해지려고 합니다. 이것이 실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각박하게 만드는 것인데도 말입니다. 똑똑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는 바보 같은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손해볼 수 없다라는 자세로 세상을 산다면 세상은 우리를 예수의 제자라고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바보같이 살고 바보 같은 사랑을 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것이고 우리의 순수함과 고결함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1세기의 기독교인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바보 같은 사랑, 그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은 바로 바보 같은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는 똑똑한 사랑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정말 다른 사랑인지 우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귀하게 여긴다면, 그 사랑을 담고 싶어 한다면 우리는 바보 같은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알았사오니 바보 같은 사랑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고난 주간에 또 오늘 우리가 바보 같은 사랑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보 같은 사랑을 통해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바보 같은 사랑을 함으로 예수의 제자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저들은 순수한 사람들이야, 정말 저들은 거룩한 사람들이야, 저들은 정말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들이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은 사랑을 통해서 비록 우리가 손해를 볼지라도, 비록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지라도 이 사랑을 지켜내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랑으로 온전히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주님,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장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